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근히 여겨달라고 하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긴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이랬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죄와 회개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린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도 시골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면 이렇게 거기 가서 그런 인형극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무슨 죄 문제를 다룰까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이건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지으면 양심에 화인받지 않는 이상에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항상 괴롭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거룩한 죄인,
죄인이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거룩한데 죄인이야. 모순된 말을 참 잘 믿죠.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그릇된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도덕적 관념과 행위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죠. 제가 다른 나라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교과 과목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덕.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결과에 나타난 열매지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바로 알고 나면 이런 행위의 차원적 죄의 열매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근원을 차단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 행위의 비도덕적 행위의 열매들이 그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단순히 범법 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는 차원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빠지는 정죄감. 이게 이제 죄를 지면 정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이 행위를 그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이 행위적 문제 이전에 영적인 것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어둠의 전략인데 이것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히브리적인 개념을 보면 성경에서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관역에 벗어난 건데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난 상태의 용어입니다. 타락은 인류가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고 관계가 어긋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 행위적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행위적인 것과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죄를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땅은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했지만 이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는 형편이 없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이란 소리거든요. 비도덕적 행위를 그치게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사실을 그분의 사역에서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어울렸어요? 죄인이라고 규탄받던 세리, 창녀들이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그 문제이고 구원과 연관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중심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이게 갖가지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허상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집은 로또 8번, 저쪽 집은 로또 12번 맞은 집이에요. 자, 줄이 어디서 많이 서요? 12번. 거기 줄이 더 많이 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로또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일주일간 행복했잖아. 이걸 맞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간 행복자리에 살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또가 딱 맞았더니 전화를 부인한테 전화해서 짐 싸고 나갈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나? 어디 놀러를 가나? 왜? 그랬더니 짐 싸고 나갈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그건 실제로 가서 이혼했어. 그 여자를 쫓아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관점들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와서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누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냐? 그럼 밥 먹지 말아요? 돈 벌지 말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추구의 목적이 뭐냐고요?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것이야, 만족을 찾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교묘하게 나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연합을 깨트렸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연합을 깨트렸어요. 그럼 연합해야 되잖아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떠났어요. 아버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산을 가지고 뭐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담이 유산을 받았어요. 이 땅을 통치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떠나서 뭐예요? 허랑방탕하고 남은 게 뭐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킴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이 감각의 세계의 허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어제 저한테 누가 죽었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베리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죽었다. 예, 죽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봤더니 진짜예요. 그쪽에 개혁 측에서 저에게 문자로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정말 큰 교회를 세우고 돈도 많고 몇백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돌아갔죠. 근데 아침에 집사람 오다가 그런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집사람 왜 아무것도 못 가져갔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병원에 있느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나와서 그러면 병원에 안 있으면 못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아까 어제도 저번 주에 얘기한 것들처럼 벌거벗어 이 땅에서 벌거벗은 상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명 없이 그냥 하나님 생명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허망한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먼저 우리가 감각의 세계에 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감각을 따라 사는 것. 이 허상을 따라 사는 것. 왜 이 허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허상적인 세계에서 방탕한 사람들의 방식과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이 제목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삶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실제로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일상에서 불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박하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런 나름대로 도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8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름 선민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불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믿는다고는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 즉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 교회 다니 않아도 누구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지 않냐? 우리가 이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은 늘 보시한다고 그래요. 보시가 뭔지 아시죠? 절에서 막 남들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죄 있다니 어리석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해요. 알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히. 근데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알아요. 이건 뭐예요? 귀신과 동일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더 큰 신이 있다고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도 않고 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서 어두워져서 마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뿌리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죄악의 뿌리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담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고 대신에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말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영, 사단의 말, 즉 사단의 본성, 죽음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자 그는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그의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죽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영으로 죽은 자들. 근데 육신은 비록 죽을 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를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마음에 든 것이 결국 사단과 연합한 것이고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연합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사단과 연합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죄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피해 다니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뱀이 틈을 따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말을 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감각의 영역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입니까? 너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너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미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감각의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생명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땅을 꾸려가요. 이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유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통치 방식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방식은 늘 고민스럽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치열해요. 어떻게 좀 행복할까? 좀 편안할까?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가 이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왜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세계든 여러분 상위의 차원이 있어요. 그죠? 하위가 있고 상위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쭉쭉쭉 올라가면 다시 말해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근원을 어디로 봐요? 사단이 말한 것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거든요.
그들의 지배관계의 근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근본적인 죄 아래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발 너의 마음을 좀 바꿔라. 사단이 지배했던 그 법칙을 따라서 만들었던 그 법칙으로 사는 것을 그쳐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렘블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본 적 있죠? 못 봤어요? 보여줄까요? 찾아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예, 그 렘블란트 이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고, 이 아들은 그야말로 헐벗었어요. 신발은 탁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뒤에 있는 한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율법주의자 같은 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렘블란트 그림에는 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얘기가 제목으로 잠깐 써 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저는 뭐죠? 그냥 뭐 인터넷이나 이걸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잘 왔다 내 아들 여기 내 집이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대요. 잘 왔다 내 아들 여기가 내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얘기를 들으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근데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잖아요. 머릿속을 궁리하잖아요. 돌아갈 때 가서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차라리 품꾼으로 있겠습니다라고 머리로 각본을 짜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다리 뭉댕이 부러뜨릴 거야. 이놈의 새끼 돈 어디다 썼는지 물어볼 거야. 라고 각본을 짜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에게 어떤 그 과거의 삶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어떤 여자랑 살다가 왔니? 어떤 돈을 썼니? 무슨 짓거리 했니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아들아 가자라고 말해요.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히죠. 옷은 죄 씻음을 얘기하잖아요. 가락지는 신분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개의 의미가 잘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렘블란트가 잘 그렸어요.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용서해 우리를 죄를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근본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내어드리지 않아요. 죄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행위에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돌아오면 천국이잖아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의 회개가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바깥에서 방탕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고 인생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수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이제 안 되겠으면 돌아갈게. 그런 사람 기회가 없어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둘째 아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이 죄의 현상들이거든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죄의 속성들이고 열매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은 고쳐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것이고 그 돌이킴이 둘째 아들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있어요. 큰아들 보면 성질이 확 내잖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야 쟤는 저렇게 은혜 받고 나는 은혜도 못 받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핍의식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왜 알아야 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누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치유를 다 알고 있는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부여를 아는데 늘 가난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책을 쓰고 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근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이 속히 오리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 동일한 아들, 동일한 유산, 동일하게 받은 상속, 동일한 권세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예요? 그림자의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거룩함을 드러내고 아버지처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회개해서 우리가 표백제를 뭐 이렇게 화약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거룩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떤 존재로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동하며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를 믿고 그분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돌아간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내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됐어요. 이게 비밀이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수천억의 통장을 돈을 줬는데 더 달란 말이야. 아버지 100원만, 아버지 200원만 뭐하게 사탕 사 먹게. 야,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거 안 써먹고. 야, 이거 뭐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냥 당장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 동일한 자녀의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건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선포되어 있고 진리를 누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각을 따라서 이 세상이 말하는 허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가세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 우리의 마음과 몸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삶.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유산을 받은 자가 아버지 그것을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마음에 아버지를 두지 않음으로 생겼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압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여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들을 누리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연합됐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됐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성에 속한 자로 신의 성품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로 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